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설과 예년의 설과 올해 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모이지 말라라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보니까 부모님들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하다 보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휴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5인 이상 만나지 말라 하니까 참 대략 난감합니다. 여하튼 그 규제 안에서 어떻게든 수를 써서 잘 모처럼 만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규제를 떠나서 정말 만나고 싶어도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고향으로 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누굴까요? 네, 맞아요. 실향민들, 이산 가족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매 명절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KBS 한국방송이 설 명절 특별 기획으로 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프로그램에 특별히 미상봉 이산 가족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을 이제 인터뷰 영상을 통하여서 촬영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장순옥 권사님께서 이 설날 당일 12일 11시 55분에 그 촬영한 영상이 방송에 나옵니다. 앞에 계시는데 그때 가족과 함께 계시다면 같이 방송을 보면서 속히 통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이산 가족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설 주일에도 고향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올해도 설 명절을 맞아 함께 고향의 봄, 이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풍기가 고향이신 분들은 예전의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다른 곳이 고향인 분들은 그 고향을 떠올리며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붉긋붉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지요.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인 분도 계시고, 내가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내가 살던 그곳이 고향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가 고향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예수님의 가족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사를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가 고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또 지방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은 고향을 뒤로하고 저 도시로 사람이 많은 곳에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시 이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입장에 보면요, 이 갈릴리는 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고 또 지방이었고 나사렛은 시골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그 시골 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살던 젊은이들은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향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죠. 물론 예수님께서 떠난 이유는 다른 여느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갈릴리 동네에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 예수가, 집을 떠난 예수가, 이 갈릴리를 떠난 예수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 고향 땅에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놀라운 그 설명들, 해설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마 꿀송이보다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각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예수님이 도착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오래된 우리 풍기교회 주보를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한 40년 전에 주보였는데요. 그 주보에 광고 하나를 보았는데 부흥회 광고였습니다. 부흥회. 부흥 집회가 열리는데 재미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지 않는데 광고에 실려 있는 거예요. 풍기에 있는 지역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영주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는데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좋은 강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시니까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물론 TV는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지상파, 공영방송밖에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소문으로만 듣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가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었지만 그때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향한 갈급함. 변화받기 위한 그 사모함. 그것이 그때는 있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면은 우리나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골라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40여 년 전에는요, 그 말씀을 듣고 1년을 버텼어요. 1년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한 주간 주일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은 은혜를 받아요. 맞아! 이 말씀이야. 맞아! 어떻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 네, 거기까지예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듣습니다. 이야, 좋다. 이 말씀 참 좋다. 그래,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마치 술이나 담배나 마약처럼 그 순간만 기쁨과 희락과 은혜가 있지,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은혜의 말씀만 찾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의 만족만 채워주는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에 대한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속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더 성숙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더라고요. 새벽 기도회 때도 저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고 보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강단에 바로 올라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같이 밥 먹고 삶을 나누는 것이 사랑의 도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리셨어요. 마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그냥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사랑할 거면 사랑하지 마. 순간 그 마음이 드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사랑하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꼭 끌어안고 마음껏 방문하고 마음껏 손잡고 기도하고 마음껏 함께 울어주고 마음껏 함께 웃고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누고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어서 더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죄송하고 한없이 부끄럽고 제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처럼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전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읽고 전했을까?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을 우리는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은요,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사야 61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드셨는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갇혀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을 것이다.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슬퍼했던 사람들, 갇혀 있었던 사람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장순옥 권사님, 이제 곧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빨리 그 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고향 땅을 밟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가난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슬퍼하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 그리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그 가난한 동네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가난한 동네 나사렛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토록 이 말씀을 이룰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텐데 이 말씀을 이룰 그리스도가 바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이야,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웅성거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요셉의 아들이지. 그래봤자 요셉의 아들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면 뭐해? 어차피 우리와 똑같은 나사렛 출신인 걸. 잘해봤자 어차피 나사렛 출신이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난했고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안에서조차 차별하고 시기한 것이지요. 예수가 말씀을 잘 전하면 뭐해? 그래봤자 목수이지 뭐. 그도 별 수 없을 거야. 우리와 같은 가난한 나사렛 사람이잖아. 여러분 7, 80년대만 하더라도요. 힘들고 아팠던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그대로 서로 보듬어주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도 차별해요. 회사 안에서 갑과 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진들과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노동자 안에서도요, 차별이 있어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을이에요. 그런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내가 전한 구원의 말씀, 그거 너희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질 거야. 가난한 너희 말고 너희가 차별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요, 엄청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쭈, 같은 나사렛 이 목수 예수가 막말을 하네 하면서 절벽에 끌고 가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마태 공동체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까?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정말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편견과 차별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혹시 여전히 편견과 차별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화평 속에 자비와 영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오래 참음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 복음을 누리고만 있습니까? 우리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정작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마저 교만과 차별로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아니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정말 가난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차별하며 교만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참된 복음이 삶을 통하여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풍기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